금일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7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인데 7월 보름날 이제 정식으로 우람본절 천도제를 겸해서 석 달간 결제 안거를 해제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7월 15일 날 해제 법회 법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해인사에 가야 되는 일이 돼 있으므로 그날은 제가 못하고 오늘 미리 해제 법문을 해드리고 7월 보름날은 이제 천도제의 그날 또 15일 해제 정식 행사는 그날 합니다. 근데 법문만 제가 오늘 미리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손 결해도망처에 유리전상 무영강이라 석인이가 통정호한데 개종별시 일건곤이로다 나모이미 답을 이제 4월 보름날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4월 보름날 결제하는 것이 3개월을 구순이라고 합니다. 구순. 근데 구순에 석 달 동안 결제를 하고 또 해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공부하는 분상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불자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본인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또한 그의 그 희망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소원하는 바 이런 거를 이제 이루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뿐 아니라 모든 불자님의 가고자 하는 목적은 곧 우리가 고해에 벗어나서 나오중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의 영원한 그 안심인명처 영원히 편안한 마음의 세계 걱정, 근심, 고통이 일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자면 이제 본인 자신들의 번외 망상의 잡초가 없는 참 깨끗한 비어 있는 게 내 마음의 세계. 그 세계에 이제 우리들이 되돌아와야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복되다. 복을 받고 이 세상에 정말 멋지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 또 자기 자신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제 목적을 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해서
처음에 결제를 시작했고 또 3개월간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들의 인생 생활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의 형편도 그렇고 가정적인 형편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본인 자신의 한 사람의 공부하는 그 역량의 그 힘이 과연 어디까지 뭐 한 가정, 사회, 국가, 안 그러면 인류 이렇게 우주 법계에 나의 공부하는 나의 이 마음 하나가 법계에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됐을 때가 진정 나를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이타의 그런 아주 멋진 행위 되는 것인데요. 그래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시작해서 정말 돈독하게 지극하게 일념으로 하두를 창구했다든지 또 지극하게 뭐 간센보살을 불렀다든지 또 아미타불을 불렀다든지 오직 앞뒤 돌아보지 않고 지극하게 일념으로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그 하는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구순결에 돈망쳐라 해제결제라는 그러한 것이 다 생각 속에서는 없더라. 다 잊어버렸다. 해제도 잊어버리고 결제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떤 결제를 했다. 또 나는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해제하는 관념이나 결제를 했다 하는 관념이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는 없다 이거예요. 지극히 애쓰는 일념 속에 그 일념이 깊은 일념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다 녹아서 흔적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구순 해제 결제하는 이런 생각을 다 뭘로 잊어버린 곳에 유리전상 무형강이로다. 유리로 된 밭인데 밭은 밭인데 유리밭이라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밭 위에는 무형강이로다. 거기는 그림자가 없는 오직 그 강명뿐이더라. 그림자가 없는 강명, 그 그림자 없는 강명뿐이더라. 그림자 없는 강명뿐인 그 가운데에 여하시 일고제 일고 어떤 것이 거기에 일구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응? 거기에서 진정 맛을 본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멋지게 한마디 그 소식을 내놔보라 이거예요. 응? 백로하전 점점설이요 항행수상 일지금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유리의 밭 위에 그림자 없이 하나의 빛이 비친다니 강명이 난다 하니 그 강명에 어떤 것이 그가 참 진실한 일구입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백로하전 천전설이요 흰학이 저 논이나 밭에 쭉 내려앉으니 천점의 눈이요 항행수상일지금이로다 노란 깨꾸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으니 하나의 황금의 함송이 꽃이더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식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일체 모든 번뇌 망상이 존재하고 정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의 진면목에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맛본 사람이라야지. 그렇다면 석인이가 통정오라 이렇게 돼야사 비로소 도울 사람이 통정오를 이미 지나갔도다. 통정오를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응? 그 건너간 차원이 또한 소식이 어떠합니까? 할 때 개중별시 일근곤이로다. 이 가운데에 별다른 하늘 땅의 근본의 세계가 보이더라. 이거는 뭔 소리냐?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 목전의 모든 이 모양을 볼 때에 깨닫지 못한 중생이 이 현실 세상을 목전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고해 바다 그대로 고통의 바다 사바세계 예토, 이 예토로 갑니다. 더러운 세계라고 해요. 이거죠. 거기에는 서로가 질투하고 싸움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다반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사바세계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내 거를 버리고 아유 나는 정말 바가지 차고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부자로 잘 산다면 나는 그게 바로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렇게 드문 어려워요. 여기요. 그 마음 내기가 그리 쉬운가요? 네? 당장 내가 얻어먹은 건데 그럼 상대방은 잘 살아도 좋다. 이런 마음 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 마음 내는 사람은 큰 군자, 성현, 그걸 넘어서서 부처의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 조사의 경계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쓰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 바가지 차고 얻어먹는 신세가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하늘 땅을 덮을 만한 걸 가지고 멋지게 이 세상에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함을 막 굴린다 이라. 손에 구슬 굴리듯이 굴리고 산다 이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나는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 산다면 나는 모든 걸 다 줘도 나는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는 굶어 죽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굶어 죽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망하는데 나는 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정오를 이미 돌 사람이 지내갔다는 차원에서는 뭔 소리냐? 여러분이 일념으로 지극하게 하도를 정말 청구해서 하도가 타파됐다 소리라요. 나의 진면목이 하도에 대한 하도로 인해서 내 진면목이 모조리 깨져서 확연히 내가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게. 여러분이 지극하게 한다면 말이죠. 그렇다. 부처님은 6년 동안 앉아서 정진하는데 머리 위에다 새가 와서 집을 지어도 몰랐다고 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고 있어도 몰랐다. 그만큼 일념에 깊이 꽂혀 있는 기라요. 생각이. 지극하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지. 하늘 땅을 부수고 다 깨버리는데 뭐 그 일념 자체가 이렇게 정말 지극히 여러분이 해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목전에 바라고자 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급하다면은 그 원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바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반대의 그 노력이 몇 배 이상 강하게 일념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일념이. 그래야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생각으로 나는 자꾸
바라기 마고 있다고 해서 되느냐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그동안에 정말 얼마만큼 내가 일념으로 정진을 해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러잖아요. 아유, 그 뭐 어려운 걸 꼭 그 뭐 일념으로 꼭 해야 뭐 된다는 거 우리 힘들어서 못 하는데요. 못 하게 돼 있는데 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 마구니가 옵니다. 자, 무슨 마구니 오냐? 모임에 간다든지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데, 야, 너 뭐 어디 다니 종교 뭐 믿어? 아, 나 절에 다니지. 그래, 절에 댕기가지고 뭐 얻어진 게 있더냐? 몰라. 뭐 댕기긴 댕기도 뭐 별로 얻어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 절에 댕기야 뭐 도통해야지 얻어진다면서. 그래, 도통해야지 얻어진다 하대. 대단한 거 그 뭐 도통하게, 언제 도통하게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너는 그 뭐 믿나? 나는 하나님 믿지. 아, 그래, 하나님은 뭐 어쨌든 하나님은 믿으면 바로 즉각 다 돼. 하나님이 다 해줘 그만. 그렇기 때문에 안 닦아도 돼. 닦을 거 없어. 이런다. 이런 게, 아, 그게 그렇게 쉽구나. 그거 안 닦아도 된다니. 내가 그러면 그거 가야겠네. 넘어가. 이거 이제 마구니가 이렇게 다 붙어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여 오는 사람도 교회에 가다가 다시 또 여 왔다가 저래 다니다가 한 4, 5년간 안 보여. 그런데 4, 5년 됐다 무엇이 또 맞더라고. 그래, 뭐 어찌 않는가 보는 게 그동안에 교회 댕겼다 왔다는 거야. 이렇다고요. 그래, 왜? 교회 왜 갔냐? 그 사람 말이 그래, 나한테. 아, 그때 내가 댕기는데 뭐 좀 잘 안 돼요. 근데 신님 말 들어보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일념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요, 게을러 가지고 새벽에 3시에 인나라 가는데 집에서 도무지 인날 수가 없어요, 3시에 나는요. 왜 그거 뭐 되지도 않고 고민하고 이러는데 마치 모임에 갔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 턱 들으니까도,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기야. 그래, 날 보고, 내가 뭐 귀에 퍼쩍 뛰더라잖아요. 그래, 그러면 교회로 가면, 예, 난 교회 간다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그래, 다 이루어졌더냐, 하게. 뭐, 되긴 뭐 돼요. 나도 5년 동안 댕겼지만 되는 게 없어요, 아직. 내가 지금 생각에 내가 쏘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건 너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반드시 잠을 자면 깨는 게 있고, 깨어나면 또 자는 게 있잖아요. 이건 철칙이잖아요. 이 진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해줘요? 아, 내가 잠자고 나면 잠자면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 깨어나면 또 잠자야 되는 게, 이 법을 어떻게 막을 길이 어떻게 없어지나, 그게? 그걸 누가 해줘요? 내가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신이 해줍니까? 부처님이 해줍니까? 사람끼리 남이 도와줄 만한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것도요. 그 이상은 못 도와줄 게 있어요. 사람끼리도 도와줄 만한 게 있고,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자식한테 벼슬을 줘도 한 구석에 괴로움이 있는 거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부모가 그걸 괴로움을 해결해 줍니까? 부모가 못 해줍니다. 그 괴로움은요. 못 해줘요. 그 괴로움은 영원히 끈안고 다니거든요. 본인이. 그걸 누가 해줄 수 있나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있어도 그걸 만에 신이 있어서 해주고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래요? 그래. 그 허망한 겁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잠을 자야 되지. 남이 잠을 자주나? 남이 해줄 게 있고 못 해줄 게 있지. 밥을 어떻게 남이 대리로 밥을 먹어줄 수 있나?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될 건 내가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일념, 시각하게 일념이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되게 돼요. 그 일념을 누가 대리로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부처님도 신도 조사신도 그건 일념을 해줄 수는 없어요. 일념은 내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권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인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도하는 걸 믿어야 되지. 안 믿고 안 따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입니다. 자, 이 가운데 별다른 한 근본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깨닫고 난 사람이 이 세상의 목전사를 보면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진진찰찰이 불찰세계라. 이 현실 이 자체의 모든 세계가 전부 부처님 세계요, 극락세계요, 청정극락국토라. 불행한 건 없어요. 매일매일 행복이 넘치는 노래가 넘친다는 거예요. 깨닫고 난 눈으로 보니 그래, 자기가. 불행한 건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지요. 또 뜻대로 잘 안 되지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지요. 안 되는데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본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본 사람만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마음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행복이 충만해가지고 꽉 차 있어서 즐거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을 다로 구할 게 없어. 그거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 자기가 쓰는데 뭐.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3개월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해제할 때까지 이래 살아오면서 정말로 지극히 내가 이 공부를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어느 스님은 공부를 해보니까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속세에 살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낙동강 다리 위에 떡 서가 있는데 자살하려고, 에휴, 내가 뭐 죽어버리면 피나지. 차라리. 사업이 실패하고 뭐 안 되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그날도 죽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그만 또, 생각이, 용기가 안 나서 또 돌아왔다. 다시 올라와서 또 사업을 누가 한번 다시 해보자 해서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의정부 사람인데, 저 경기도 의정부에. 그래도 그거까지 객지 생활을 13살 모습부터 객지 생활을 했는데 되는 게 없더래. 안 된다 해요. 그 사람이 도봉산 망원사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같이 석 달 동안 참선을 했는데 참선하다가 일주일을 용명정년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석 달만 전에 가서 수행을 하고 좀 마음 좀 안정을 시키고 오겠다. 그래 부인하고 아들한테 맡겨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용명정진을 하는데 한 3일째인가 되더만은 그 뒤에 앉아서 하는데 자꾸 그 땅을 말이에요. 장판 땅을 손으로 땡기면서 여보 그만 자자고 이래. 그 이제 경책하는 스님이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때리면서 한 대 때리고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이고 이상한. 내가 이거 왜 이리 앉아있지? 잠에 취해가지고 일주일 용명진하는데 잠에 취해가지고 그게 그 장판이 자기 부인으로 보이더라 이거요. 부인으로 보이더라 이라. 그래 부인 보고 자자고 땡겼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전부가. 그런 게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넘겨서 일주일을 하고 100일간을 했는데 마치서 해제하는 날, 아유 참 제가 머리도 안 아프고 이제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공양을 자기 일이 가서 좀 공양 좀 올리겠다고 시인들한테 자꾸 이래가지고 공양도 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5번을 자기가 사업하다 실패를 해서 자살을 하다가 두 번째는 자살을 어디가 살라 했냐면 소주 한 병하고 수면제를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모아서 한 주먹 해가지고는 그 수면제에다 소주하고 먹으면 그만 그게 편하다 하대. 고통이 없대요. 아주 기분이 좋고 죽는데요. 기분이 좋게. 그렇다고 이제 그놈을 해가지고
저 도봉산 만장봉 아주 높은 절벽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먹고 그만 떨어지려고 이제. 그럼 올라가다가 어느 절에 또 가가지고 근데 오늘 저녁에 모여가지고 신도들이 법당에 모여가 있고 어느 신님 법당에 앉아 법문한다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큰 상우에 상을 차려놓고 상우에 신님이 앉아가지고 이 법당인다는 건 모르고 뭐 큰 상을 하나 놓고 위에 올라가 신님이 앉아서 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죽으려고 이제 그놈 짜지를 못 주고 이제 가다가 뭐 하는 거 싶어서 대원길 앞에 가서 문을 끼우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우에는 보니 신님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가운데 그러더래. 그 중에 한 토막이 얘기가 이생에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는 걸 알고 저 말을 하는가. 자기 이제 그래 그 신님이 도를 통해서 내 나이 오는 걸 알고 이러는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또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서 사업하다가 잘 안 되고 망하는 사람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었고 돈을 남한테 자꾸 띄고 하는 것도 그게 전생에 남의 돈 먹고 네가 안 갚아준 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걸 갚아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참 내가 좋은 빚을 잘 갚았네 이러고 다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못 넘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뒤지는 사람도 있고 이러더라는 게 아이고 이거 나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게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그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게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 안 죽고 야 그렇다면 내가 빚을 갚은 게인가 아닌가 이게 그동안 5번 실패인기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보자. 거기로 내려가서 친구하고 또 싸우는데 꼭 친구가 돈을 띄먹어. 5번 실패한 게 꼭 같이 하자 하면은 실패를 하고 실패한 게 전부 다 돈 다 들어먹고 띄먹고 이래가지고 믿고 행기 안 되는 기라 다 하나도.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6번째 또 하는데 누가 하자하더니 이번에도 내가 또 띄면은 또 빚 갚는 것이지 이제 이 생각하고 그래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띄먹더라는 거요. 6번째는 안 띄먹고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사업이 돼가지고 어정부에서는 갚으라죠. 큰 엄청난 그 기업체가 하는데 잘 살던 거 맞아. 그런데 그때 성공했다 게 그 6번째 성공했다는 거. 그 법문 듣고 가서 안 죽고 아까 만약 그 법문 못 들었다면 자기 죽었다는 거지. 만장봉 가서 이제 숨은 이제 털어먹고 소주 마시고 죽는 기지. 그런데 마침 상우에 올라가서 말하는 신님 말 듣고 고마 6번째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망을 사서 선방에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해. 그 교사가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다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이게요. 왜 안 편하냐? 머리가 그래 아프고 그만 만사가 귀찮다. 재산이고 뭐고 다 귀찮고 귀찮다는 게 그렇잖아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또 편한 게 아니더라 이기라 자기 말이. 이 편안한 거 이게 문제라 이기라. 괴로워서 집에 있으면 잠도 못 잔대 괴로워서요. 그래서 편하려고 저래 온 건데 석 달 공부해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고 그래. 그래서 참 좋다고 그러니 참선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84,000 바람일이 이로단상에 이원성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봉두하라 성당득하이면 고보비로 정상행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84,000 바람일이라는 게 뭐입니까? 84,000 바람일은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 이것이
한 트럭 끝 위에서 원만이 다 이루어 있더라. 한 트럭이 뭐냐면 1호라는 게 한 트럭이라. 일모락하게 합니다. 한 틀모자, 한일자, 일모도상. 1호 트럭 호자, 1호 도상. 왜 한 트럭이라 하느냐 이 1호 도상이 뭐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목전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1호라요. 한 트럭입니다. 한 트럭, 왜 여러분이 한 트럭이겠습니까? 그 왜 한 트럭에 가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호의 끝 위에 모든 게 원만히 다 이루어져가 있어. 왜 바로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보라 이거지. 응? 봉도하라의 성당들하라.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님이 확 소리를 지르고 화를 한번 하기도 하고 주장전하고 좀 때리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는 말이에요. 왜 그래 하느냐? 주장전하면 때리고 소리를 화를 한번 지르고 소리를 내는 거는 여러분의 그 막혀있는 부분을 탁 깨주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수를 불어주듯이 한번 힘차게 그 깨어난 안목의 눈을 가지고 힘을 기운을 한번 불어주는 건데요. 응? 그에서 알아서 얻는다면은 고보비로 정상행이라 높은 비로자나 그 이마 위에를 마음대로 할부할 것이다. 그 사람은. 비로자나 이마 위에를 할부한다면 비로자 부처님한테 내가 합장하고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비로자나 이마 위를 내가 밟고 내가 할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내 이마를 밟고 할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무한한 세월을 나는 앉아있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앉아있다. 응? 비로자나 부처님이. 응? 그 일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도 일념씩. 그런데 급한 거를 느껴야 돼요. 급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요. 내가 당장에 내일 사형 선고 받았다 하면 좀 급하겠지요. 아, 이거 난 내일이면 사형 선고 받아 죽는다. 응. 사형장에 끌려감이 일보 걸어서 사형장에 끌려갈 때 한 5m 남았다. 3m 남았다. 2m 남았다. 사형대에 올라갈 때 요새는 뭐 전기료도 하고 뭐 목졸라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형대가 있는데 그런 때에 닥쳤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급박함을 느끼겠어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지금 이게 나서 태어났지만은 죽는 사형대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이 찰나 이게. 우리의 시간은 정한 바가 없어요. 그건요. 사형대에 사형 선고 받은 건 시간이라도 정해놨지만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은 게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급박한 것을 느끼는 사람, 급한 줄을 느낀 사람은 발심을 하게 되고 내가 빨리 일념으로 하도 참고해야 되겠다. 일념으로 지극하게 내가 아미타불에도 불러야겠다. 이런 그 일념으로 지극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는 그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나고 죽는 생사에도 관계를 받지 않아요. 절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대중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훈스님에게 장경스님에게 영훈이 장경스님이 묻습니다. 장경스님이 묻는데 뭘 묻느냐?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 사가 가로되 대답하기를 불법의 대의는 뭡니까? 노사미거의 마사도래라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이르러 온다 이랬어요. 저 졸고 있는 스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이제 해제가 다 됐으니까 대답 못하면은 가사를 벗고 나가는 게 좋아. 뭐하러 이 문정에 살아? 졸고 앉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 뒤에 앉은 신도님들은
눈을 등장같이 뜨고 있는데 앞에서 꾹꾹 졸고 앉는 신님 한번 대답해 보지. 해봐. 당장 쫓아내 지금. 졸고 있는 누구야 지금? 먹지 않게 가사를 수하고 앉아서 앞에서 졸고 있어? 여기에 강림사 그래 값이 싼가? 이 친구 도로 댕기고 가사 있고 나가 당장. 어디에서 있다고 행동을 하고 앉아서 대답해봐. 마사도레 노사미의 마사도레가 뭐야? 공부를 했으면은 그래도 뭘 한 가지라도 묻기라도 해야 되고, 응? 또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 앉아가지고 졸기나 앉아있고 그 대단한 생각을 해봐요. 동행의 불견생이라 동으로 가서 행하는데 서쪽으로 행하는 데서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 동쪽으로 가는데 말이죠. 동쪽으로 행해 가는데 불견생이라 서쪽에서 행하는 데에는 이익을 보지 못했다. 서쪽에서. 응? 남도 매천 북맥이라 남쪽의 머리에서는 귀하게 천하게 팔고 북쪽에 가서는 귀하게 팔더라. 남쪽에 가서는 천하게 팔고 북쪽에 가서는 또 귀하게 팔아. 응? 이 뭔 소리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행천수백 용화사라 행으로 천을 갖다가 세우고 백을 shea리고 말이죠. 항아사를 갖다가 shea린단 말이에요. 구구는 반성 80이라 구구는 81인데 구구는 반성 구구는 도리어 겉어 이러고 보니 80에 둘이더라. 82라. 응? 구구 81인데 어째서 구구는 82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척척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앉아서 졸음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모르면 분심이라도 내서 눈을 등장까지 하고 척골을 세우고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차라리 그런 거 듣기 싫으면 가라고. 딴 데 가서 좋은 일이 있으면 깨닫는 게 좋아. 위에 이와 같은 응꾸의 뜻을 여러분은 알겠어요? 바로 알아듣겠어요? 응? 석인이 다파양경이 많이 읽고 본명갱불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돌사람이 두 가지의 과벌병정할 때 병과 임이 있습니다. 그 병과 임을 밟아서 파하니
일구가 분명하여 다시 의심할 것이 없더라. 오늘 해제 법회에 대해서는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초하루에 한 글귀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사님도 거사님도 그렇고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합장하세요.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서성이 이러한 은덕이 건 많은 은혜를 갚을 생각을 내지도 않고 가르치는 말을 믿지도 아니하고 내지 거칠은 말로 비방하기도 하고 도리어 시비를 걸어 불법을 세택해 하나니 이런 죄로야 어떻게 사막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괴로운 제보는 대신 받을 리가 없으며 죽을 때에 낙은 가고 고통이 돌아오면 정신이 참담하고 뜻이 혼미하여 육식이 총명하지 못하고 오건이 새망하여 가려 하여도 발을 움직일 수 없고 앉으려 하여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설사 법문을 들으려 하나 귀에 들리지 않고 좋은 경지를 보려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니 이런 때를 당하여 오늘날에 참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임의 답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참회의 법문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나보다가는 저분이 낫지. 내가 모르는 것을 이끌어줄 만한 건 저분이 낫지. 이럴 때는 그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스승으로 믿으라 이거라요. 그거를 믿지 않고 속으로 그 사람을 능멸히 이긴다든지 불신한다든지 속으로 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가보를 무간지옥을 가서 언제 헤어날지 말할 수 없다 이래놨거든요. 그런 가보가 참으로 크다. 스승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또 가르치려고 해도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돌아서 나가가지고 비방한다 이거예요. 저 딴 데 가서 이제 그 뭐 되게 큰 소리 치고 뭐 그런다고 지가 뭘 알겠네 뭐 그러냐고 이러고 비방한다 이거예요. 이런 그 비방하는 그 사람이 공부가 되느냐? 절대 그 사람 공부 안 됩니다. 저는 선지식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가한 내가 일찍이 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은 저는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꼭 가서 내가 물었지요. 묻고 저분은 나보다는 나은 게 있고 아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믿었습니다. 그래 하니까는 그 이익이 있어요. 상당한 이익이 있어요. 공부에요. 그런데 아예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 저 가자고 가서 묻기도 하고 찾아가자 이러면 아예 안 갑니다. 나는 시인이라 가시오. 왜 안 가려고 하냐? 아이 뭐 내 혼자 공부하면 되지 뭐 그분 가서 공부 뭐 묻고 뭐 배워야 할 거 없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불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가 돼서 도를 통했느냐? 지금도 그냥 그래 있어요. 공부는 해요. 하고 앉았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공부해서 도통했다면 왜 도인이 꽉 찼지 지금 뭐
왜 안 나옵니까? 이 현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나보다가 저분이 아는 게 있고 나를 가르칠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믿어라. 믿고 그분에게 묻고 배워라. 그렇지 않고 돌아서서 그걸 비방한다든지 불신한다든지 이런다면 그 사람의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라고 지금 그려놨네요. 다만 지옥에 무량한 고통이 있을 뿐이니 이런 고통은 제가 지어서 제가 받는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기를 우치하여 제멋대로 하며 앙하를 믿지 아니하고 스승을 비방하고 스승을 헐뜯고 스승을 미워하고 스승을 질투하는 이런 무리는 법 중에 큰 악마요 지옥의 종자이니 스스로 원결을 맺어 무궁한 제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였느니라. 나무아이미 답을 그 지금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뒤로 비방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스승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 이런 무리는 법중에 큰 악마요 지옥의 종자이니 스스로 원결을 맺어가지고 무궁한 제보를 받는다. 이 가보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불신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건. 부처님도 그걸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강 비구라는 비구가 있었다. 법문을 잘하는데 한 제자가 교만을 품고 하상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 스님은 지혜는 없고 공허한 잘난 체하고 말만 찬탄한다니 내가 내 생에 나더라도 보고 싶지 않다. 저런 스승은 나는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럽니다. 하강 비구라는 비구가 법문을 참 잘하는데 한 제자가 교만을 품고 그 밑에 제자가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승을 의심을 하고 믿질 않아요. 불신을 하고 우리 스님은 지혜는 없고 공허한 큰 소리만 치고 아는 체하고 이렇게 아주 크게 자만심을 가지니 저런 스승은 나는 찬탄한다든지 저런 사람은 나는 절대 내 생에도 나는 믿지 않고 나더라도 보고 싶지 않다. 본인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법을 비법이라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비법을 법이라고 말하며 계행을 지니되 범하지 아니하였으나 잘못 해석한 연고로 죽은 뒤에 쏜살같이 아비지옥에 들어가서 80업을 지내면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배제하고는 마구니 종자지요. 마구니를 따르는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요. 여러분 동업대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은 한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고통에 벗어나서 우리가 현실에서 복되고 편안하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멋지게 잘 사는 목적은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로 가는 목적은 여러분이 똑같아요. 아미타불을 하든 간세음을 하든 하두를 하든 독경을 하든 그 목적은 업이 똑같아요. 해탈해서 우리 영혼이 복되고 편안하게 안심미명체를 멋지게 누리고 살자. 그건 딴 데서는 구할 길이 없다. 여기서만이 그걸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 이제 같은 동업대중이여 경의 말씀과 같이 간나니 어찌 사람마다 두려움을 내지 아니하리요. 스님에게 대하여 나쁜 말 한마디 하고도 아비지옥에 떨어져 80억급을 고생하였는데 하물며 출가한 후로 오늘까지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에게 일으킨 악업이 무량하므로 이 몸이 죽어서는 제자와 같은 것이 되니 출가해가지고
삼계를 벗어나서 서성이 돼가지고 일체중생을 제도하려고 돌았는데 잘못해가지고 가사 입고 돌아서 그래 가사 자락 밑에 아비지옥을 만들고 앉았다 하면 이보다 더 엉뚱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가사 자락을 미고 앉아서 거기서 아비지옥을 만들고 앉았다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참선이라는 게 그렇게 느슨하게 참선해서는 안 돼요. 석 달을 지내는 걸 그냥 한만하게 석 달 지내가면 해제했다. 또 뭐 결제하면 또 하고 댕기다가 해제하면 좀 돌아다니다가 해제하면 또 돌아다녀? 해제비 타면 또 어디 가서 좀 더 돌아다녀 놀아요. 그래 또 이제 결제한다. 그런 결제 해제 수천 번 해가지고는 이 가사 입원 속에 무관지옥을 장만하고 앉아있는 게 이건 가사 밑에 무관지옥을 이거를 빼골 깊이 사무치는 걸 알아야지 그 뭐 느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발전이 있고 그렇지요. 출가한 사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렇게 스님이 일으킨 악업이 무량함으로 이 몸이 죽어서는 저 제자와 같을 것이 그 제자 그는 마찬가지로 하강 비구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 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저 제자와 같을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하상 아사리가 항상 구원하여도 그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는 별소리 다 아닌 걸 한다고 그러고 돌아서서는 그런 거 뭐 별게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산다 그러고 뭐 이래 대단한 엇질로 딴 길로 빠져서 가는 이런 거는 정말로 이 수행하는 가운데는 100가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일어났습니다. 스승에 대하여 거역하는 일이 많았으며 무엇을 주더라도 만족한 생각이 없고 스승이 제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을 원망하기도 하여 삼세 중에 기쁨과 노여움이 한량 없었으니 이게 말할 수 없는 거라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절에 다니면서 절에 와서 스님 허물이나 보고 스님이 어떻고 이런 것을 허물 말하는 건 입으로 말하는 거야 하기 쉽겠지. 허물 말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말할 때는 허물을 하고 욕하는 거는 잘하지만은 나중에 그 받을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할 길이 없는 이라고. 산불을 비방하고 스님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부처님 법이 어떻고 이 비방한 사람은 무간지옥을 가도 뛰어나올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하도 업보가 커서요. 이와 같이 내가 스승에 대하여 거역하는 일이 많았으며 무엇을 주더라도 만족한 생각이 없고 스승이 제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제자가 스승을 원망하기도 하여 삼세 중에 기쁨과 노염이 한량 없었으니 이러한 죄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무아미다불. 이게 참 한 생각을 우리가 놓으면은 다 그런 게 없는 건데 그 한 생각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락한 거 잘못된 생각 그놈이 딱 차 있어가지고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 뭐 말하면 그만 그 마음이 기분이 상하고 안 좋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듣기 좋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좋아하긴 합니다. 뭐 좋아서 그래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잘못된 걸 잘했다고 칭찬해주는데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스승을 비방한 것보다도 더 죄가 크다고 했어요. 이게. 경에 말하기를 한번 진심을 일으키면 한번 불신을 일으키면 원수가 한량이 없다 하였으니 이런 원수는 육친에게만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원한이 많은 것이며 또한 방에서 함께 지내는 상중하자
주 대중들도 그러하여 출가한 것이 멀리 여인은 법이 뭘 믿지 않으며 인욕하는 것이 안락한 행위인 줄을 알지 못하며 평등한 것이 보리인 줄을 알지 못하며 망상을 여의는 것이 세간에서 벗어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스승과 제자가 한 방에 있으면서도 맺힌 입이 다하지 않아서 서로 어긋나 다투는 마음이 복잡하게 일어나므로 세세생생에 합하지 못하는 고로 고통을 받느니라. 답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이제 본인이 혼자서 생각으로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어떤 법에 대한 상을 일으키고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있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마 함께 있는 스승과 또 친구 도반까지도 다 이익이 없이 세세생생에 서로 화합이 깨져가지고 원수가 되는 것밖에 만드는 게 없으니 이 고통을 어떻게 다 면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7월 초하루입니다. 이제 또 7월 7일 7석이 있고 마지막에도 7월 보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대중 스님도 또 석 달 동안 정진을 열심히 더운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정진을 했고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토요일 날 와서 정진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가정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참선하도를 열심히 참고하고 공부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제 보면요. 안 합니다. 여기 와서 말은 듣는데 법문 듣고 나가면 안 해요. 그 사람은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면할 길이 없는 거지요. 해야 밀감 하나라도 내가 먹어야지 먹지 않고 말만 들어가니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는 안 하시는 분도 집에 가서 인생에 본인이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는 게 있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바라는 걸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잘 행해야지 행동에 실천에 옮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구니의 말 그런 달콤한 그런 데 속지 말고 여러분이 지극하게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거 이걸 정말 믿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알아서 말씀을 해요. 아유, 내가 이 공부하길 잘했다고. 안 했더라면은 이 풍진 세상에 가정의 풍진 세상에 부모 자식이 편하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편해요. 절에 와서 그놈은 얼마나 우는 사람이 많은데요. 원통하다 가지 말고 원통이 본인이 만든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본인의 분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 자신만 해결해 버리면 그만 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인류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본인 자신이 항복받는 거. 나 하나를 항복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자신 하나를 항복받아야지 나의 한 생각 잘못된 걸 항복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항복받아서 이겨내는 이 공부가 가장 첫째 우선적이라요.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나를 항복받아야지 나를 항복받지 못하면은요 계속 그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의미도 없고 안심, 인명처, 행복 이런 거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황림사에 오시는 분은 토요일 날이면 와서 하루 저녁 정진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다 해놨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또 초하루 지장제일도 그렇고 또 그래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하면 또 좋고 그래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자기 이 문제 나의 이 문제 이거를 자신의 문제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지요?
탄제 원성 발만문하니 가가문전에 동장환이로다 나무